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큰 소리로 아멘 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김정걸 목사가 이사 간다고 가족과 함께 인사를 왔습니다. 딸 초등학교 올해 1학년 들어간 딸이 담임 목사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저한테 편지를 열어보니까 딱 한 줄 썼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딸이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이 참 좋았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 7년 동안 7년 인생 살아보니까 목사님 설교 참 잘하더라. 그거 한 말씀. 그걸 보고 혼자 웃었는데 제 아내하고 같이 웃었어요. 목사가 이렇게 힘듭니다. 전 교인들이 애들까지 다 평가하고 있고요. 10번 중에서 9번 잘하고 1번 잘못해도 90점이면 A 학점이잖아요. 그러나 100번 잘해도 1번만 잘못하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게 교인들이에요. 99점 인정 안 해줍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70주년인데 또 25년, 결혼 25년도 은혼식이라 그러잖아요. 저도 25년째 들어가는데 좀 봐주시고, 모세도 혼자 힘으로서는 감당을 못해요. 아론과 훌이 있어야 팔이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에 코로나 기간, 정체 기간을 끝나고 우리 교회가 지금 무섭게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한다는 건 성도들이, 여러분이 부흥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일도 같이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마귀가 절대 그 꼴을 못 봐요. 여러 가지로 방해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방해가 뭐냐 하면 목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 마. 해봐야 소용없잖아. 포기해버려. 손 내려버려. 힘들잖아. 이만하면 됐잖아.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아론과 훌이 돼서 팔을 좀 높이 들어주길 바랍니다. 같이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돼. 와서 들어주셔야지. 그래야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중학교 때 같아요. 부흥강사 목사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3뻐가 있어야 된다. 3뻐, 3가지 뻐가 있어야 된다. 첫째가 기뻐, 항상 기뻐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뜻 1번이 항상 기뻐하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보려면 교회 오는 것이 기쁘고, 여천교회 다니는 것이 기쁘고, 말씀 듣는 것이 기쁘고, 아멘. 기다리다가 숨 넘어가겠어요. 할렐루야. 넌 기뻐야 돼, 자꾸. 그런데 교회 왔다 가면 신경질 나고 속상하고, 이건 지금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똑같은 상황에서 예배드리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하고 가는데 나는 화가 난다. 이거 좀 내 영이 잘못된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기쁨, 똑같은 사람, 똑같은 장소, 똑같은 예배, 똑같은 교회에도 기뻐야 돼, 기뻐야 돼. 두 번째가 예뻐라고 하는 거지.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하나님과 사랑, 예수님과 사랑, 또 목회자와 사랑, 성도 간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예뻐져요. 결혼해가지고 20년 넘게 살면 닮아간다 그래요. 금슬이 좋은 부부일수록 닮아간다 그래요. 오늘 가셔가지고 거울 앞에서 둘이 한번 딱 비춰보시기를 바라고, 20년이 살았는데도 안 닮았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회개하고, 헤어지란 말이 아니고 회개하고, 더 우리가 그동안 더 살갑게 사랑하며 살지 못했다. 더 사랑하자. 딱 보니까 안 닮았네, 헤어지자. 그게 아니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닮아가는, 마찬가지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면은요 예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탤런트들, 연예인들 보세요. 계속 얼굴이 바뀌잖아요.
엄청난 돈을 들이고 엄청나게 가꾸고 화장하고 그런다고 예쁩니까? 천박해 보이는 경우 많잖아요. 미워 보이는 경우도 많잖아요. 껍데기가, 육체가 예뻐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리고 마음이 예뻐져야 겉모습도 예뻐지는 거예요. 매력으로 사는 거지 객관적인 외모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모 꾸미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잘 꾸미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뻐지는 것보다 훨씬 쉬운 게 남편이 이쁘게 보는 게 쉬워요. 내가 멋지게 보는 거 보이고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남편 눈에, 자녀들 눈에, 부모 눈에 미우면 예쁘지도 않아. 그 가장 중요한 게 신앙,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예뻐지는 줄 믿습니다. 여천교회 다니기 시작하더니 예뻐졌다. 여천교회 다니더니 멋져졌어. 할렐루야. 우리가 멋지게 살자잖아. 우리 교회 다 멋져지기를 바라요. 예뻐. 세 번째가 바빠. 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바빠요.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도 널널하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데요. 봉사도, 기도해도, 전도도 바빠요. 바쁜 게 정상이에요. 세상에는 바쁘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영적으로는 느긋하게 사는 안타까운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우리가 목회자들이 신학교 입학할 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300개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건 한 절인 경우도 있고, 두 절인 경우도 있고, 5절인 경우도 있고, 6절인 경우도 있고, 아무튼 개수로 300개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도 봅니다. 그래서 300구절을 모아놓으면 책 한 권 됩니다. 이 성경의 그 많은 구절 중에 이건 꼭 외워야 된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구절이 300구절이 있거든요. 그 구절에 포함되는 게 오늘 본문 말씀. 그만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내용은 뭐냐?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시민이 돼서 죽어도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고 지옥 가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착하고 훌륭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일정 부분이 있지만 천국에 갈 만큼 영생 얻을 만큼 훌륭하게 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1000만분의 1도 안 돼. 우리의 노력은 오직 은혜다는 거예요. 은혜. 일방적으로 예쁘게 봐서 선물로 준 거란 말이에요. 선택된 것일 뿐이다. 이뻐서가 아니라 이쁘게 봐주셔서 그래서 구원받은 거다.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겸손히 살라. 교만하고 당연한 것처럼 살지 말라.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감사하며 은혜라는 게 은혜.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이쁘게 봐주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보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노아만, 그 가족만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유난히 노아를 이뻐해서 은혜를 주어서 그런 거다. 선택된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 지구상에서 나만큼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만큼 충성한 사람이 없어요. 그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네가 제일 예쁘다. 제일 예쁘다. 그래서 사랑의 은혜로 노아가 선택돼서 살아났다. 민수기 6장 25절 말씀에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축도를 합니다. 모세도 축도 못해요. 아론과 자손들만 축도해요. 제사장들만. 그런데 그 아론의 축도의 첫 마디가 뭐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은혜 받는 게 최고다. 교회 오면 은혜 받아야 되고 신앙생활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시편 25편 16절 그리고 31편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 지금 괴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을 바꿔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너무 환경이 힘드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도 은혜 받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환경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사람이 싫은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은혜만 넘치면은 성령의 강물이 흘러 넘치면 그 바위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주저히 흘러서 넘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은혜가 부족해요. 제가 은혜를 덜 깨달아서 그래요. 저 사람이 미운 게 아니에요. 환경이 괴로운 게 아니에요. 은혜가 모자라서 그런 거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편 86편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냥 점잖게 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제일 중요하니까 내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부르짖나이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 받기 위해서 부르짖음의 기도 있어야 돼요. 금요일날 많이 나오셔서 부르짖어야 돼요. 또 주일날 밤예배 이제 또 치유집회 시작이 될 거예요. 열심히 나와서 부르짖어야 돼요. 다음 주부터 시작돼. 근데 열심히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입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나와요.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 인류 여자 중에 최고예요. 천주교 성당에 가면 예수님은 자취가 없어요. 예수님은 애기야, 애기. 마리아 품에 안긴 애기. 마리아만 다 황후의 왕관을 쓰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성모가 되냐? 은혜를 입어서 그래요. 아니, 은혜가 뭐가 중요해? 이게 뭐 은혜야?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나는 도저히 이 힘든 게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세월이 지나서 그 힘든 순간이 나에게 왕관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은혜가 될 날이 있습니다. 처녀인 마리아에게 임신했다는 거예요. 남자하고 자본 적이 없는데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믿으시냐고요. 그러나 아멘 했을 때 성모가 되는 은혜의 자리로 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평가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뭐냐? 은혜 받고 화목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하면서 목요일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세 가지 1번이 하나님 화목하게 다투지 않는 교회 되게. 괜히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제가 24년 동안 그 기도를 했겠어요? 여러분, 제가 오기 전에 우리 교회 역사에서, 우리가 지금 70년이지만 우리 교회 역사에서 전임 교육자들 평균 심의기간이 2년밖에 안 돼요. 2년도 채 안 돼요. 여러분, 교육자가 와서 2년도 안 돼서 계속 바뀌었다는 것은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맨날 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목회자들이 잘못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참아주고 보통 교회들 가면 목회자가 하면 뭐 5년, 10년 이렇게 있잖아요. 20년 있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70년 여천교회 역사에서 처음으로 목사예요. 아무도 20년 넘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싸우니까 그래, 싸우니까. 싸운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경험을 앞세우니까 싸우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 부흥이 없다. 그래서 싸우지 맙시다. 다투지 맙시다. 참는 게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오실 때까지 화목한 교회.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 화목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눈물과 정말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만큼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죄 짓지 말아야지, 그건 끊어버려야지. 그런데 예배 마치고 가가지고 하루도 안 돼서 또 죄를 짓고 또 끌려가는 이유가 뭐냐?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오늘 은혜로 산다는 걸 모르니까 죄에게 끌려다니고 못된 습관에 끌려다니고. 여러분, 오늘 사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어제 우리 교단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서울의 대형 교회 목사예요. 나이 62살밖에 안 된 목사예요. 그런데 일본에서 어제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떴어요.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우리 교단이. 여러분, 62살의 세상을 낯선 외국 땅에서 호텔에서 심장마비 누가 알았겠냐고. 모릅니다.
그게 정확히는 모르지만 부임한 지 몇 년 안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야 저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다 부러워해요. 동기들이, 후배들이, 선배들이 부러워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세상을 떠났죠. 누가 하냐. 오늘 우리가 사는 거 은혜로 알면 안 싸워요. 은혜로 가면은 낙심하지 않아요. 오늘 사는 게 은혜인 줄 알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은혜로 사. 그래서 은혜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은혜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거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걸 믿음으로 보여줘야 돼요. 은혜는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아무리 희생해도 천국 영생하는 것만큼 갚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의 우리의 모습은 뭐냐?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원해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준 줄 아냐? 그걸 믿냐? 그걸 안 믿으니까 교만한 거죠.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처참하게 다 불어뜯겨서 죽고 뼈밖에 없을 줄 알았더니 하나도 몸이 안 상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더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이렇게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 아무리 많아도 굶주린 사자의 입을 닫게 할 수 없어요. 내 생명을 연장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절 15장 28절에도 말씀 보니까 중풍병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재활 훈련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자여 내 믿음 때문에 딸이 불치의 병에서 나음 받았다. 자녀들이 방황한다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돌아올 날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가 있었어요. 12제자가 있었는데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먹어버리고 11명은 잡히자마자 다 도망거려요. 예수님 옆에는 여자들밖에 없었어요. 3년이나 훈련시킨 12제자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목사들끼리 모여서 나를 누구 때문에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끼리 서로 위로하는 말이 있었어. 예수님도 십자가 짊어지실 때는 아무도 안 남았었다. 아무도 안 남았었다. 서로 그래요. 하물며 우리 같은 것들이야 한 명이라도 좋아하는 성도 있으면 감사하지. 스스로 위로합니다. 다 떠났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갔어. 그리고 꾸짖으신다. 띄워주세요. 뭘 꾸짖으시냐? 너희가 의리 없는 거 꾸짖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는 거 꾸짖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다. 너희가 내 곁을 떠나는 이유가 뭐냐? 두려워서냐? 로마 군인들 때문이냐? 돈이 없어서? 그게 아니야. 믿음이 없으니까 나를 떠난 거다.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할 때는 다른 건 아무것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회적 지위가, 지식이, 권력이, 돈이 아니고 믿음만 보시는 주님이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9절 말씀이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셨을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했어. 믿음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최고의 의이다.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게 의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 가장 정의로운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걸만 하나님은 보셨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바라보고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아. 그런데 왜 자꾸 넘어지느냐? 신앙생활하면서 찬송하면서 오직 감사하다가 어느 날은 짜증나고 화나고 막 그런 이유가 뭐냐? 믿음을 의지해야지 행위를 의지한다. 목사를 바라보니까는 화나는 거예요. 장로를 바라보니까 화나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고 집사를 바라보고 부장선생을 바라보고 여전도 회장을 바라보니까 화나는 거예요. 믿음을 봐야 돼. 하나님이 이 집의 주인이시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면 넘어지게 돼 있다니까. 그 사람의 행위보다 내 행위 더러운 것, 내 행위 잘못이 더 많았음을 모르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축복이 없는 거예요. 형통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만 봐야 돼. 오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11명일지라도 내일은 돌아와서 전 세계 다니며 복음 전하고 순교하는 제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자들이 내일은 나의 든든한 오른팔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오른팔인 줄 철석같이 믿었는데 내일 등에 비수를 꽂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 조건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만 바라봐야 신앙이 상처 입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이 상관없어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그게 상관이 없어. 30년 50년 교회 다닌 거 상관없어. 죽는 날까지 이 땅 떠나는 날까지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돼.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가? 그러지 않으면 넘어져. 나도 모르게 넘어져. 나도 모르게 여러분 마귀가 신이에요. 신. 나도 모르게 넘어뜨린다니까. 이단들에 넘어간 사람들 보고 저런 바보들 여러분 그러죠.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악한 영이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길 나도 간다니까. 나도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 자신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 베드로 같은 사도도 항상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내 자신을 돌아봐라. 바울 사도같이 위대한 사도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매일 돌아봐야 돼. 정신 차려야 돼. 과거에 내가 새벽기도 잘 나왔으니까 지금 나와야 돼. 지금 점점 새벽기도 늘어나고 있어요.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내일 새벽 당연히 내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일어날 수 있을 때 일어나서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힘이 있을 때 걸어다닐 수 있을 때 건강할 때 전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은혜로 살고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오직 겸손과 감사밖에 없다. 자랑과 교만은 어리석음은 함께 가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어리석어요. 겸손한 자들, 감사한 자들은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살인자로 사형수로 예수님 곁에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천국 갔어요. 그러나 평생을 바리새인으로 살았고 이 세상의 부자로 건강한 사람으로 사회적 지위가 있는 관원은 교만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다시 돌아가라. 구원을 못 받아요. 교만이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거고 교만이 제일 악한 거예요. 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가 없어요. 교만한 자들. 평생 회개가 없어요. 그래서 버림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버렸다. 여러분 버림받은 자들이 있어요. 어제 어떤 글을 보니까 의사들이 절대 먹지 않는 것 3가지가 있더라고요. 의사들이 일단 안 먹는다 그러면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전문가들이잖아요. 그 의사들이 안 먹는 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3가지를 의사들은 안 먹는데, 첫째 탄산음료를 안 마신다. 사이다 콜라 이런 거 의사들 안 먹는데. 두 번째는 가공 육류식품을 안 먹는데, 햄, 소세지 이런 거 안 먹는데. 세 번째는 재밌더라고요. 곱창 이런 거 안 먹는데. 막창, 곱창 이런 거 안 좋은 거라 3가지를 안 먹는데. 여러분 의사들이 이거 안 먹는다 그러면 우리도 가능하면 줄이는 게 좋은 거지. 의사들이 건강이 안 좋다. 사람들이 다 밑에 댓글 달기를 나도 저런 안 먹어야 되겠다. 어떤 인간이 이렇게 달아났다. 그건 인간이야. 어떤 놈이 이렇게 달아났더라고. 3가지를 안 먹어. 의사들 술만 잘 처먹더라. 어쩜 마음이 그럴까? 주위들 보고 의대 가보라 그래.
문턱도 못 박아. 응? 우리나라 최하위 의대 가려도 1등 해야 돼, 반에서. 의사가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신이 어딨어? 저는 수백 가지 더 잘못이 많아. 근데 왜 꼭 버림받은 인간들이 있다는 거? 좋은 거, 긍정적인 건 저는 더 더러우면서 꼭 그걸 써놔야 될까? 그걸 보면서 아유, 주여, 이 버림받은 인생 안타깝더라. 시편 12편 3절 그리고 20편 7절 말씀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 이 혀를 끊어버린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응? 아니 자랑 좀 할 수 있지? 나는 교만할 만해. 능력 있잖아. 혀를 끊어버린다니까. 돈 자랑하지 마. 사회적인 지위 자랑하지 마. 지식 자랑하지 마.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9장 23절 그리고 24절에 지혜롭다고 자랑하지 마라. 돈 많다고 자랑하지 마라. 자랑 두 가지만 해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내가 안다. 하나님이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자인 걸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자임을 안다. 이게 제일 지혜롭고 이게 가장 부자고 이게 가장 현명한 자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29절 그리고 31절에 보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마라.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말라는 31절입니다. 자랑하고 싶으면 예수만 자랑. 할렐루야.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교만하면 큰일 나요. 죽는 거예요. 오직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서울에 사는 32세 남자가 자기의 친누나를 폭행해서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수차례 찧어서 죽였어요. 그래서 18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이유는 뭐냐? 아버지가 유산을 남겨줬는데 누나를 때려서 죽일 그런 아들이었으니 평소의 삶이 알만하잖아. 아버지가 평소에도 그 누나한테 많이 유산을 줬어. 착했을 거 아니야. 아들은 믿을 수 없으니까 안 줬겠지.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줬는데 아들은 상가를 물려받았는데 누나에게는 아파트를 물려줬는데 그게 19억이야. 누나는 19억짜리 아파트를 물려받았는데 왜 나는 반값도 안 되는 싸구려 상가를 줬냐? 누나한테 찾아가서 누나 평소에도 아버지한테 많이 물려받으니까 나한테 돈 더 내놔라. 누나가 안 준다 그러니까 때려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아버지 돈이지 저 돈이냐고. 나 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 응?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부모는 나 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남들은 한 푼도 못 물려받는데 그 몇 억이라도 물려받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감사가 없잖아요. 그러니 망하는 길이에요. 그런 형제 없어서 감사하고 19억짜리 아파트 안 물려줘서 감사. 가서 부모님들한테 오늘 감사 전화하세요. 상가 안 물려줬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가 물려받고 감옥 갈 거야? 평생을?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사는 게 은혜라는 걸 알고 겸손하게 살아야 돼. 시편 22편 26절 말씀.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오히려 배부를 것이라. 겸손한 자. 네가 주제를 아는구나. 내 은혜로 사는 줄 아는구나. 오히려 축복 주신다니까. 시편 147편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교만한 자들을 넘어뜨린다 그러지 않았어요.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한 자가 아니에요. 겸손한 자들 반대말은 악인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한 자들은 악한 자들이다.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교회,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직장,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 18장 12절, 22장 4절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멸망의 선봉, 망하는 길이고 겸손한 자는 충기의 앞잡이다.
겸손한 자는 존귀하게 되고 교만한 자는 망하게 되어 있다. 22절 4절에도 그래서 겸손한 자들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하나님이 상 주신다. 겸손할 때도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네가 내 은혜를 아는구나.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예수님의 특성은 뭐냐? 온유하고 겸손.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성질내고 아직도 혈기방장한 건 내 천성이 그런 게 아니에요. 아직 예수의 영을 못 받아서 그래. 아직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남아있어서 그래.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은 온유해야 돼. 부드럽고 따뜻해야 돼. 그리고 겸손해야 돼. 그것이 예수님의 특징이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그 닮아가는 작은 예수 돼야 돼.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살기만 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을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은혜로 사는 우리 여천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높여줄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